오늘 마태복음 10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이해하는 일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이해를 하려면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두 가지 단어의 유념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평화라는, 화평케 하는, 화평과 평화, 이 하나고 또 하나는 검이라는 겁니다. 이 평화와 검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집에 머물거든 그 집에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러면 그 집에 평안이 있을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가는 곳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나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겐 너희가 어디에 가면 대접받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너희가 어디에 가면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디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주게 될 거다. 관리에게, 공회에, 그리고 임금에게 너희들을 넘겨줄 거다. 그러나 겁먹지는 말아라. 겁먹지 않아도 되는 일은 너희가 하는 일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너희가 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닌가? 그것은 너희는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이다. 몸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을 함께 멸하는 자를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가서 전하는 것은 몸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몸과 영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야 된다고 너희가 가서 말하는 거다. 그런데 잘 생각해봐라. 그것은 너희가 평화를 전하러 간 것 같은데 그들에겐 오히려 검을 주는 일들이 될 거다. 그래서 검을 주는 일들과 같아서 그들 사이에는 싸움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몸과 영을 멸하는 자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왜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겁먹을 거 하나도 없다. 겁먹을 것 없이 너희가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상이 있을 거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너희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라도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될 거고 그리고 너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잘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선이라고 하는 것과 차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최선을 선택하는 거야. 최선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 평화가 최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 있어요. 그 차선은 뭐냐면 수직적 평화가 아니라 수평적 평화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직적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수직적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수직적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그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 그래서 수직적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죄의 문제를 반드시 거치고 넘어가야만 되는 거야. 그런데 수직적 평화가 아니라 수평적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죄의 문제는 건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너와 나 사이에 우리끼리 평화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죠. 제가 큐티 쓴 것에 그 이야기를 했죠. 아이들이 병원에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아이들이 병원에 가는 걸 싫어합니까? 우선 아프니까. 특히 아이들이 치과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옛날에는 치과에 가면, 지금은 치과에 가면 이렇게 얼굴 덮고 입만 내놓고 치료를 하는데, 옛날에는 왜 그 생각을 안 했나 몰라요? 옛날에는 그 생각을 안 하고 치과에 가면 아 하고 입 벌리고 있어. 그러면 아이가 아 하고 입 벌리면 주사기를 가지고 달려들고 이빨을 뽑으려고 벤치를 가지고 달려들고 애가 그걸 다 봐요. 그러니까 애는 경악을 해요. 그래서 아이는 한 번 치과를 갔다 오면 그 다음부터는 치과를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 이빨을 뽑지 않으면, 그 이빨을 치료하지 않으면, 잠깐 진통제를 줘서 아픈 것을 치료한다 할지라도 그 진통제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엄마는 하는 수 없이 아이를 끌고라도 병원에 갑니다. 애를 끌고 병원에 가면 애는 병원에 안 가겠다고 애는 떼를 쓰고, 특히 병원에 가서 의자에 앉혀놓으면 그 순간부터 아이는 난리가 납니다. 간호사들이 옆에서 팔을 붙들고 애를 짓누르고, 그리고 입을 강제로 벌리고, 그리고 이빨을 뽑아내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보면 수평적 평화는 깨졌어요. 왜냐? 엄마는 나쁜 사람이에요. 엄마는 나를 아프게 하는 나쁜 사람. 내가 싫다는데 왜 나를 병원에 끌고 가서 도대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건지. 아이는 엄마가 싫어요. 그래, 병원에 가자고 얘기만 하면 엄마가 싫은 거예요. 의사는 더 나쁘죠. 왜냐하면 의사는 나를 철저하게 아프게 하는 사람. 그러나 흉추를 뽑아내지 않으면, 곪은 것을 째서 거기를 치료하지 않으면 진통제를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게 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게 한다는 것이 그냥 수평적 평화를 위한 것이면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어느 집에 가든지 평화를 빌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복을 받을 거야. 예수 믿으면 건강해질 거야. 이거 먹어봐. 진통제야. 이거 해열제야. 열이 뚝 떨어지고 금방 좋아져. 그래서 진통제, 해열제를 줘서 진통이 멈추고 열이 떨어지고, 그런다고 그래서 치료가 된 겁니까? 잠깐 평화가 이루어진 거지. 그러나 성경은 그런 평화가 아니라 수직적 평화, 진짜 평화를 이루려면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때서 수직적 평화가 수평적 평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빨을 뽑아내야, 그것을 째고 치료를 해야, 그래야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앞에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어느 집에 가든지 평화를 빌어라, 화평을 빌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기독교가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 맞습니다.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 그러나 적당한 타협을 통한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적당한 평화, 그래서 적당한 타협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복음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를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서 왜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적당한 평화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적당한 타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오히려 거움을 주려고 온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아버지와 자식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가 분쟁하고 다투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수직적 평화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수직적 평화를 위해서 가장 방해거리가 뭔지, 그 수평적 평화예요.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최선의 가장 방해는 차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선의 가장 방해거리가 지금 차선을 넘어서야 최선으로 가는데 이 차선을 넘어서지 못하면 최선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어느 날부터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자기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사라를 통해서 낳을 수 없는 그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내게 주어졌는데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이 최선이 되지 않고 이삭이 최선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삭이 최선이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선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너의 최선이냐? 아니면 내가 너의 최선이냐? 아브라함은 택해야만 됐어요. 이삭이 나의 최선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최선인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다 이 문제의 대부분이 이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 대부분 걸려 넘어지니까 남편이 최선이 되고 자녀가 최선이 되고 공부가 최선이 되고 취업이 최선이 되고 우리의 삶의 차선, 다시 말하면 수평적 평화가 평화로운 것처럼 진통제를 먹고 해열제를 먹고 잠깐 진통이 사라지고 해열이 사라진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평화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늘 최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죠.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인지 아니면 수평적 평화가 우리의 최선인지,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은 수평적 평화가 우리의 최선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몸, 너희의 세상, 그건 최선이 아니야. 너희의 몸과 너희의 세상, 다시 말하면 너희의 가정이나 너희의 직업이나 너희의 인생의 성공이나 그게 최선이 아니라 그거는 최선인 하나님 앞에 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차선이야. 그 차선을 너희는 최선의 평화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택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일이야. 오히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최선을 알게 되면 세상은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야. 최선을 모르니까 세상이 두려워지는 거지, 최선을 알고 나면 세상은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야. 오히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렵습니다. 가난해지는 것도 두렵고, 병드는 것도 두렵고, 무시받는 것도 두렵고, 무엇을 상실하는 것도 두렵고, 세상의 모든 것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상실하는 것,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요. 그러나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거죠.
내가 그의 자녀라는 걸 잃어버린 거죠. 내가 그의 제자라는 걸 잃어버린 거죠.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면 결국 우리는 차선을 최선으로 선택하고 그러다가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적당한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결국 결론은 그렇습니다. 초월적 신앙.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의 의식 이게 아니라 영의 의식, 초월적 하나님을 경험함, 초월적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차선인 땅의 평화를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큐티를 하면서 다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수직적 평화를 추구하고 있나? 수평적 평화를 추구하고 있나? 나는 수평적 평화를 위해서 수직적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적 평화를 잃어버리고 있나?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수직적 평화가 이루어져야 진짜 수평적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수직적 평화. 나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진짜 전해야 되는 것은 수평적 평화가 아니라 수직적 평화구나. 몸을 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몸과 영을 멸하는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초월적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수평적 평화를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너희가 어디에 가든지 평화를 전해라. 너희가 가서 평화를 전하면 그 가정에 평안이 이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수직적 평화를 알 때에 수평적 평화가 깨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차선의 평화가 최선의 평화를 깨뜨린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직적 평화, 그것이 참된 수평적 평화를 이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만이 나의 최선입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최선을 삼고 살아가던 일들이 하나님만이 나의 최선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일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 주옵소서. 가정의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셔서 가정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담대함을 주시고 바른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바른 분별력과 지혜로 불편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차선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일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한 주일의 삶이 주의 능하신 손 안에 있게 해주시고 주의 능하신 손 안에서 이 한 주일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